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1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계명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제2계명은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을 제2계명에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항상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면 안심하게 되고, 눈에 보이면 믿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가나안, 지금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모든 문명에는 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든 신은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가두려 하지 말라라고 엄중한 경고가 어찌 보면 이 계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젊은 시절에 정말 지성이 뛰어나고 철학과 사상에 정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싶었고 당신을 내 손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만든 형상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셨습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록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해 안에 가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혹시 내가 나의 자기 방식으로, 나의 이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형상으로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말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새긴 우상이라는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상은 항상 인간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무나 돌, 금속으로 조각해서 만드는 게 누구예요? 항상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야만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 태양,
별, 달,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동물, 인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모든 영역, 모든 것을 망라해서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행위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하나님을 축소시키려는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 때 어찌 보면 어떤 마음이 또 있냐, 이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조종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상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신상을 꺼내서서 조종하는 거예요. 주술적 의미가 강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라 인간의 소원, 수리,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형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너희에게 말소리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듣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자신을 알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이 고안한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형상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어떤 조각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이겸에게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형상을 만들면 결국 그 형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제2 계명을 위반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를 모아다가 어떻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만든 게 뭐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이 만든 신은 다른 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둬서 형상화하길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소리치는 거예요. 이 신은,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이집트 황소신 벨을 상징하는 거예요. 벨처럼 그렇게 본 따서 만든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한 결과를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잘못 우상 한번 만들었다고,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지금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이 겐지스 강에서 인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진흙을 빚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막 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신상을 다 부숴버려, 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탄식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막 부르다가 그 제사가 끝나니까 뭐예요? 스스로 그 신을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에게, 신상에게 금방 절하고 막 주술적인 행동을 하다가 제사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을 강에 던져 파괴해버려요. 뭐예요? 인간이 창조주를 만드는 건 뭐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 단어, 질투하는 하나님, 엘카나, 이 카나라는 의미는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언약적인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질투가 안 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딴 남자와 사귀고 딴 남자와 산다 그러면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미워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짜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망가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헛된 신을, 헛된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 엘카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6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은 3, 4대까지 이르지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심판보다 은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3, 4대로 끝나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보다 은혜가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심판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 4대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심판을 받으면 나로부터 2대,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나?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3, 4대는 죄의 어떤 연좌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당시 보통 이 대가족을 형성해서 사는데 몇 세대가 모여 살아요? 3대, 4대가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심판하시고 벌을 주면 그 세대가 그때 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굶어요? 부모님도 굶고 자녀도 굶고 손자도 굶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 4대라는 것은 그 당대 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무한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대판 우상은 정신적인 우상이에요.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제일 많이 의지합니까? 정말 하나님 가장 많이 의지하십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면 그럼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제2계명을 위반하게 하는 현대판 금송아지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몇 가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대 문명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상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시간이에요. 여러분은 5시간 안 되죠? 요즘은 어르신들도 이 스마트폰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다음 세대는 그냥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어요. 반면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5시간 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 좋아요를 몇 번 누르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측정하고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말에 많은 영향을 다음 세대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현대판 우상의 형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우상 중에 하나는 번영신학입니다. 이런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무조건 부를 누리게 되고 무조건 성공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부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행위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만든
위조된 하나님의 형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은 고백하잖아요. 성경에도 고백하잖아요. 고난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번영신학에 놓여 있으면 야, 고난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 뇌출혈이 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회복되셨는데도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저 뇌출혈이 오나. 이렇게 해서 이 장로님이 시험 당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신앙생활 안 하신대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 저주예요?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우상 중에 하나가 번영신앙이에요. 현대판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만들어 놓고 복 주세요, 성공 주세요, 부를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론 이게 좋은 거지만 이것만을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판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뭐가 우상이 될 수 있냐라면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 이걸 자꾸 선택해야 하려고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예배. 신앙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이라는 형상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감동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찬양이 좋아서 예배 드린다, 이게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린다, 뭐가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나는 찬양이 좋아서, 나는 봉사가 좋아서, 이게 좋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 기분이 좋으라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만 그 예배가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감동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동기와 방식을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예배가 잘 드린 거지, 나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는데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제2계명은 금지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예요.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성령에게 맡겨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예배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설교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 내 이성 내려놓으세요. 진리로,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즉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그대로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시대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마지막 날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그 새긴 우상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2계명 순종하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게 중요해요. 설교가 인간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정말 이 제2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의 우상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돈이, 성공이, 사람이,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경험 안에 가두게 돼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면, 나의 어떤 가치관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내 감동을 위해서 드리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건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아서, 사역이 좋아서, 봉사가 좋아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교회 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고 교사하는 게 좋아서 교사를 한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고 막 주방에 가서 봉사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죠? 근데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일부 예배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건요, 교사들이 거의 100% 참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빠진 분이 혹시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봉사한대요. 직분 맡았다고, 내가 뭐 회장이라고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한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하시고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거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드렸을 때 이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안 올려드리고 그냥 일에 쫓기고 사역에 쫓기고 봉사에 쫓기다 보니까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마트폰, 이 디지털 습관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스마트 보는 시간을 30분 줄이시고 30분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복음서 말씀을 시간을 내서 계속 읽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죄에 대한 심판은 3, 4대까지지만 은혜는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여러분들의 가문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황금으로도 대리석으로도 그 어떤 우리의 상상력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형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행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화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2계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믿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